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는 중보자로서의 사역이신데 거기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분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제사장에 대한 그 배움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있고 오늘은 지난주에는 속죄에 대해서 오늘은 대속에 대해서 같이 배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런 아드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도 이제 쓰기를 종종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표현을 또 저희 학교에 이런 처음에 만드셨던 저희 학교를 시작하신 교수님 박윤선 박사님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그 계통의 제자들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되게 굉장한 존칭인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 당신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표현이 뭐 굳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중심이 참 중요하구나 라는 마음을 우리 항상 갖는 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해요. 그런 지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드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못 이해하는 거, 잘못된 이론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우린데 오늘은 이제 성경의 가르침 자체를 한번 살펴보게요. 사실 이 가르침들은 독특한 관점이 아니에요. 새롭게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철저히 마틴 루터 그리고 켈빈 그리고 영국에서의 어떤 종교 개혁가들, 사실 이 전통이 개혁주의 전통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부분을 발견했던 그 전통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제가 설교라든지 모든 데 있어서는 이런 전통 속에 제가 서 있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은 그냥 박용주 목사가 좀 어떻게 이제까지 보았던 관점과는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이것은 박용주 목사의 새로운 시야는 아니에요. 제게 주신 은사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볼 때의 어떤 관점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제 중심의 뿌리와 이 모든 근거를 저는 정말 이 개혁주의라는 시각 마틴 루터와 존 켈빈으로 이어지고 계속 나아가는 이 전통 속에 있다는 걸 또 한번 정리하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대속적, 형벌적 속죄의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성경의 가르침은 속죄에서 대속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대속적 대속이라는 건 뭐냐 했을 때 형벌을 대리적으로 받으시는 것이죠.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의 아드님께서 대리적으로 받으시는 것.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잘못된 교리를 배웠잖아요. 기억나세요? 대리 회계설, 어떤 도덕적 감화설, 속전설, 모범설, 통치설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쭉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것과 차별되는 강조점 두 가지예요. 이것을 선명하게 구분하는 거 두 가지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 우리가 적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리자로 행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리자이다. 그리고 그렇게 대리자로서 행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형벌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전에 있던 모든 이론들과 그 거짓된 이론들과 차별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을 오늘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주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계속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경향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제사에서 우리가 가르침을 배우는 게 매우 유익하다라는 걸 출발해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신약에서 배울 때 가능하면 구약으로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미 구약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복음적 배경의 베이스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구약에서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제사에는 이것도 한번 기억해 하셔야겠죠. 뭐가 있었죠? 구약의 제사?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속물. 그렇죠. 대속물,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구약의 제사는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야죠. 그렇죠.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리고 그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제물과 제사장과 일치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죠. 참된 제사장이시죠. 그리고 그 자신이 제물이시죠. 라는 지점에서 정확하게 일치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했던 율법은 뭐예요? 모세오경이기도 해요. 그렇죠?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이어지는 모세오경의 내용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율법 중에 하나도 폐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지점을 생각하게 보면 뭐냐면 예물과 제사에 대한 모든 의식적인 측면까지 하나도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완성하러 온 분이시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포함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제사는 지금 우리가 안 드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그러나 기억할 거 뭐냐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었지만 물론 예수님이 지금 계속 거듭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우리 그거 있어요. 회개 기도할 때 다시 예수님의 피가 흘려야 되는 것처럼.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이미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피가 뿌려졌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다시 피로 덮어주십시오. 피로 덮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기도 해요. 도리어 정말 내게 뿌려진 그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가 내게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나를 효과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지점 생각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지금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 참 제물이 되신 그 사역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폐하여진 게 아니라 성취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지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는 제사장과 예물과 예수님이 일치하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약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해요. 구약은 원형을 가리키는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늘 말한 건 그림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개념을 말했는데요. 히브리서 경우에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계속 주장은 뭐냐면 이제 그림자로 돌아가지 말아라.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실체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러분에게 실체가 있으니까 그분을 믿어라 라는 게 히브리서의 가르침이에요. 그 지점을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 전체 안에 우리가 종합해 보면 구약 전체의 제사제도라든지 모든 인물들 안에 하나님이 복선을 깔아놨어요. 우리 되게 위대한 저자일수록 저자들은 어떤 거대한 위대한 어떤 그 책을 쓰잖아요. 스스로 복선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 과거에 이렇게 복선을 깔아놔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거대한 드라마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온 세상에 가장 최고의 드라마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지을 때 구약의 복선을 안 깔았겠어요? 이해되시죠? 구약의 복선, 그것이 바로 모형이에요. 어서오세요. 오셨습니다. 반가우시다.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잘 오셨어요. 괜찮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늦게라도 오셔서 좋네요. 원래 교수님 제가 좋아하나요? 응? 그래서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냐면요 1-1의 2번.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일수록 위대한 작품은 많은 복선을 가져요. 그처럼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그 그랜드 스토리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이 구속의 거대한 이야기는 구약 가운데 복선이 있는 거. 하나님은 그걸 다 심어놨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전체 이야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한 작가세요. 최고로 위대한 작가이세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구약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지점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제 제사의 목적을 보면 뭐냐면 제사의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는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제사의 목적을 언급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전에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러 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되게 유명한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비유를 보면 세리는 뭐라고 말하면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면 단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명한 자기 의식이 뭐냐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와 화목하소서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감히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가 바로 화목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나와 화목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나는 죄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 그러면 필연적으로 오직 이 지금 그 세대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의 행위밖에 필요 없는 거야.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제사와 성전의 기능이에요. 지금 성전이 올라가면서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아갈 때, 제사대로 나아갈 때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기능을 자꾸 예를 들면 복채 개념으로 본다거나 뭔가 내가 넣어서 복을 받는 개념이나,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목적은 내가 가서 복 받겠다, 오늘 가야지 내가 뭘 받는다라는 개념보단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 정말 나는 성경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성령으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궁극적인 인류를 향한 목적이 하나님이에요. 이거 외에 인간이 갖는 목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 그리고 결국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그리고 나와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거. 그래서 내 은사를 가지고 즐겁게 하나님에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은사를 즐겁게 드리는 거. 이게 궁극적으로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 지점을 생각하면 되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지에 대한 도움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봉사한다라는 거, 형제 자매를 섬긴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내가 볼 땐 구원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나를 창조한 목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서로 종노릇하게 하기 위함 때문에 그래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구원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개념으로 우리가 교회 봉사를 실천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또 뭐 인정받으려고 이런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지점을 우리가 같이 볼 때 저는 이런 목적이 들 때 도리어 우리가 섬기고 어떤 교회 생활이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냥 우리에게 취향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 인사 있잖아, 정말 잘하시잖아요, 한번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이런 말 듣고 그냥 마음 달콤해져가지고 봉사하는 건 도리어 영혼을 망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제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뭐 하는 것? 화목하는 것. 근데 제사를 통한 화목은 죄책의 속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성에서 분명히 확인한 거 뭐냐면 화목은 죄책의 속죄에 의해서 확보되었다는 거예요. 속죄란 뭐냐면 죄책을 씻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연합하잖아요. 포옹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신 분과 죄인이 껴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인인 그대로 있다라면 인간은 죽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화목함의 전제는 속죄예요. 그리고 내 죄책이 씻어지는 속죄의 은혜가 선행돼야 돼요. 그 지점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죠. 그러면서 내가 늘 말하죠. 예전에 내가 설명드렸죠. 근본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신약에서의 이 거대한 전환점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속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과거에 있으면 안 되나요? 라고 말하거든요. 있거든요. 과거에도 예를 들면 성령이 임했어요. 삼손에게. 근데 매우 이것은 어떤 특징이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강한 힘과 권능을 주는 어떤 사역적 측면에서 임하기도 해요. 사울에게도 임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매우 기능적이고 매우 다른 차원이에요. 어떤 소수에게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건에서, 특별히 때로는 그 임함이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개념도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성령이 그 사람한테 임해서 어떤 일을 사용할 때는 그저 도구로서 쓰는 것뿐이지 신약에서의 내주의 개념의 느낌은 또 아니에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주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게 그를 어떤 그 실제 내주의 개념보다 그를 사용했다라는 어떤 개념으로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길게 좀 격가지로 빠졌지만, 예를 들면 이런 주제까지 쭉 연결해야지 거대하게 속죄가 일어나야지만 화목이 되는구나, 이것과 연결해서 성경 전체가 꿰진다고요. 그런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쭉 설명해 봤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건데요, 그 결과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거 보고, 다섯 번째, 제사를 통한 속죄는 희생제물이 대리 형벌을 받아야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속죄는 어떻게 일어나냐?
어떻게 우리의 죄가 씻어지냐 했을 때 대리 제물이 희생 제물이 대리 형벌을 받아야 돼요. 과거에는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취해지잖아요. 그래서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짐승이 범죄자를 대신하고 범죄자의 죄가 그 짐승 안에서 처리돼요. 그래서 죄책이 속죄되고 하나님과 범죄자가 화목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더워지고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부산이 열이 많으시. 예, 제가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덥지 않아. 예, 좀 옷은 항상 두껍게 입고 오시고 여름에는 그냥 굉장히 제가 항상 또 엄청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다시 들어가면 저는 이 표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 로이드 존스가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구약에서는 짐승이 범죄자를 대신하고 범죄자의 죄가 그 짐승 안에서 처리된다. 그 짐승 안에서 우리 죄가 처리된다. 그래서 죄책이 속죄되고 하나님과 범죄자가 화목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건 구약 제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의 효과는 범죄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제사함은 근본적으로 또 한 가지 보여주는 일곱 번째는 피 흘림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줘요. 피 흘림으로만.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그것이 속죄제, 특별히 번제의 경우에 이것이 그 피는 굉장히 큰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대속물 안에서 처리됐다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사람들의 죄가 그로 말미암아 덮어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위치로 회복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피로 말미암아. 특별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대한 구약의 고백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장차 나타날 온전한 속죄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온전한 속죄자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하는 그 노래가 참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말하는 거 뭐냐면 오늘날에는 워낙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복잡하게 구원해? 뭐 누가 피를 흘리고 왜 죽어? 예수님이 애들도 그래요. 예,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구원하려면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돼요? 죽었어야 돼요? 라는 질문 누구든지 하거든요. 이거에 대답 제대로 한 사람 많지 않아요. 의외로 피 흘림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구약 제사 개념으로 먼저 설명해주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니까 이 지점들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차근차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볼 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볼 차례입니다. 이제 구약을 쭉 살펴봤잖아요. 이제 신약으로 가보시게요. 레위기를 이제 신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굉장히 명확히 가르쳐요. 한번 쭉 말씀 한번 봐볼게요. 말씀 쭉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요즘 이제 정리하면 로이드 존스를 요약하는 건 타자를 너무 많이 쳐야 돼요. 말씀이 너무 네, 너무 말씀 예를 많이 드는데 근데 너무 말씀마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잘 모아놔요. 어쩌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잘 필요하게 모을까 싶어요. 보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이건 구약적 개념이죠. 그렇죠? 구약 안에서만 어린 양이 뭔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대속물이라는 걸 보여주죠. 유월절 양. 유월절 양. 이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 배경에서의 그런 장자가 죽는 심판 아래, 즉 심판 중에 긍휼을 입는 유일한 방식으로 유월절 양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또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철저히 피로 말미암는 속량을 말해주고 있죠. 피죠. 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단번에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완전성과 단회성과 그리고 어떤 그런 충분성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중요하고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이것은 관계의 회복까지 나타내고 있죠. 사명의 회복까지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되셨다. 대속물로서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의 사역을 하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주 결정적이죠.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위에 있던 모든 용어들 있잖아요. 그 용어들을 구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 그렇죠? 이건 매우 구약에 있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때 충분히 해요. 그래서 정말 강조하지만 복음을 이해하려면 레위기 봐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기 쪽을 정확하게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은 계속 그 복음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지. 십자가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런 거야. 이렇게 단순히 되게 말랑말랑하고 그런 개념이 돼요. 진짜 피를 흘리고 처절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과는 동떨어진 복음 개념과 이런 내용들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 편만해요. 정말 편만해요. 그래서 이걸 적나라하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다고 뒤로 물러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그 지점 생각할 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점 보고요. 근데 계시록 1.5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시록에서도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에서 말하는 건 대속과 형벌적 고난 그리고 죄책을 짊어지는 것 그리고 대속적인 죄책의 처벌에 관한 개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말씀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피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돼요. 피를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근데 우리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의 생명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생명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적잖게 제가 보는 건 저도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의 어떤 측면들 하면서도 우상의 개념으로도 설명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주인으로 임하셔야 한다. 왕이 임으로 임하셔야 한다. 이런 개념들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속죄 그리고 대속의 피라는 걸 통과하지 않는 기독교인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실 이게 이해하기 힘든 약간 구약의 제사 그리고 피 흘린다 이게 되게 예전에 그 미개한 사람들의 예배 형식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이 점 너무나 중요하죠. 이 부분을 배워야 되고 정말 잘 우리에게 익숙해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사역을 묘사하는 이제 단어들을 좀 살펴볼게요. 속전과 구속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대속에서 보면 속전은 뭐냐면 대속물이거든요. ransom이라고 말하는 그 영어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우리의 용례들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때 이 대속물 이게 속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지금 대속물이라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속전이에요. 근데 속전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취하거나 소유한 그 사람 또는 물건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살 때, 해방시킬 때 지불하는 값. 그게 속전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죽음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말했던 거와 좀 다르죠. 지난번에 우리 그 첫 번째 그 잘못된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이해 하나가 뭐였죠? 마귀에게 속전을 지불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걸 쓰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속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누구로부터 속전이냐? 그건 마귀들이 지금 우리의 영혼을 뭐 잡고 있다. 우리가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그 마귀한테 속전을 주고 사오는 거다라는 개념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마귀에게는 어떠한 권능도 없어요. 마귀에게 우리가 지불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해방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죽음에 갇혀 있다.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다. 죽음의 권세이다라는 걸 인격적인 차원이 아니라 차원으로 뭐 어떤 마귀라는 인격에게 우리가 준다는 개념보단 그런 정말 죽음에 갇혀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는데 속전이 들여졌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더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표현이 있죠.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속전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다른 은과 금으로 너희들이 사져서 너희들이 대속함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속전을 지불하고 대속함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속전에 대한 우리의 용례들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대속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뭐냐면 아까 좀 비슷해요. 무언가를 돌려받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이 구속이고 그 물건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이제 또 다른 용어가 있는데 화목제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한번 아래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시미니 그 아래에 있는 말씀 이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에요 온 세상이 죄를 위한 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네, 봐봐요. 이제 화목제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누가 진노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여러분,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의 형편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오늘날 전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주제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진노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도 지난 주일날이었던가요? 제가 중간에 말씀할 때 하나 매우 중요한 지점, 내가 뭘 말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이 말씀을 계속 우리 교회에서는 분명히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사실은 고민해 보라고 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안에 그 말씀 듣고 나서 자신이 시드기야와 같은 자리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시드기야와 같은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두려울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자신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 이 말을 했고 내가 이 주제를 난 끊임없이 여러분의 그 거듭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거다. 이것은 왜냐하면 생명을 얻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근심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근심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는 근심을. 네, 그런 지점을 나눴었는데요. 저는 되게 이 화목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화목제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달래는 행위와 수단이에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을 때 마음을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은 하나님이 취하셨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드려진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이거 한번 설명해 드렸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가 정말 지난번 내가 똑같은 비유를 썼는데, 내 아이가 정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죽인 어떤 그런 살해범에게 분노하고 화났는데 그 사형범에게 그냥 벌금 하나 주는 거 끝나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화가 안 풀리겠죠. 심지어는 그 사지가 잘라져도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가 죽어도 사실은 안 풀려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녀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거든. 그래서 그것이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가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발 뻗고 자야 되겠다. 우리 아들 죽인 놈 죽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랑의 개념, 가치를 손상당하는 건 그 이상의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죽는 게, 내가 목숨 바치는 게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범죄한 건 너무나 큰 분에게 범죄한 거기 때문에 그분이 풀리지 않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만족시켜주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그분의 진노를 완전히 이제 누그러뜨리게 만들어주신 제물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 이 개념에 대한 복음을 저는 대학 때 우리 교회 몇 퍼센트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과 이런 복음 개념을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개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특별히 속죄소를 보면 mercy seat이라고 그래요. 시은좌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거 보면 덮개에다가 나중에 피를 뿌리잖아요.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대제사장에 의해서 뿌려지는데 사실 이건 커버이거든요. 그 속죄소, 이게 그 mercy seat이 커버예요. 그 법궤를 덮는 거예요. 사실 그 덮는 것처럼 우리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쉬운 소 뚜껑에다 뿌리는 것을 통해서 커버해 주는, 우리를 커버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은혜를 주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화목제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는 화해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속전대속, 그 다음에 화목제물, 화해. 결국 이게 목적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봐봐요. 그래서 석전, 구속, 화목제물, 화해 등 용어들은 모두 뭘 가리키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켜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이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강조하는 신약 성경의 용어들을 보시게요. 신약 성경이 대속을 가르쳐주고 주님의 죽음의 대리적 요소를 강조하는 몇 가지 용어들이 또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죄의 전가라는 용어가 있어요. 죄의 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의 모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물과 형식들을 보시는 거예요. 구약 보면 바쳐진 짐승이 대리자이잖아요. 대리이죠. 근데 제사장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명을 받아요. 근데 그 안수는 뭐냐면 죄책을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요. 그리고 그 짐승이 대속물이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어떤 그 형식을 구약 제사는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죠. 근데 말씀으로 본다면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의 전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죄의 전가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내 모든 죄에 대한 저주가 전가된 거예요. 즉 그분에게 우리의 죄의 짐이 짊어졌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지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목에 걸고 아무튼 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아주 그게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막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피부린내 나는 무섭고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떨어지는 장소예요. 이 개념을 놓치면 십자가 완전히 절름발이가 돼버리고 십자가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봐야 돼요. 거기서 내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나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이 지점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핵심 뭐냐면 우리 죄책이 주님께 옮겨졌고 주님은 우리 죄에 마땅한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지불해야 될 것보다 너무 과하게 지불이 됐어요. 십자가에서 과하게 지불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 변호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얘는 내가 나를 믿는 아이입니다. 얘는 나의 보혈을 믿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죄를 내가 짊어졌습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무런 것을 그러냐 아무도 참소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마귀가 참소할 걸 찾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참소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마귀와 싸울 때 우리는 죄책감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마귀가 우리한테도 참소하잖아요.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이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선포해라. 이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답이지. 그게 유일한 답이지.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 들을 때 뭐냐면 내가 더 이것을 해서 내가 좀 뭘 좀 해야 돼. 그냥 용서받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돼. 그리고 그래야지 좀 내가 이제 용서받기 합당하지 하면서 또 내가 뭔가 행할 걸 생각한다거나 또 나는 더 죄책감을 느껴야 돼. 나 같은 놈은 더 지금 슬퍼할 필요가 있어. 바로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기뻐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내가 뭔가를 더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는 이 패턴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봐야 돼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미 십자가에서 지불되어진 그래서 나의 진정한 변호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 이걸 믿느냐. 그리고 그 용서를 다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에만 다시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진짜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지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선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가 볼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세상 사람들 그런 비난을 하죠. 너희들은 너무 값싼 그 용서 아니야? 너 항상 그래가지고 변화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 신앙이 문제지. 좀 결단도 안 하고 열심도 없고 그런 게 문제지. 항상 그런 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러면 내가 그거에 진지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 말들을 했어.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했어. 분명한 거 뭐냐면 더 망가져요. 더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친구가 말했던 그 본심 그걸 충분히 우리가 더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성경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강조하는 신약성경의 용어들 중에 포로 번역된 단어들이 있어요. 헬라어에는 영어 성경에서 포로 번역하는 3가지 단어가 있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뭐냐면 뭐뭐 때문에 우리를 위한 고난을 말하는데요. 로마서 8장 3절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주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고요. 갈라디아 1장 4절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에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분명한 이 3가지 말씀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를 위한 고난이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때문에 고난이다. 우리 때문에 대속의 사역이다 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라는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절은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위하여라고 지금 번역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고난 이런 지점으로 여러분이 해석하면 돼요. 이 부분을 통하여서 대속적 죽음이다. 우리 때문에 죽는 대속적 죽음이라는 걸 강조해주는 표현으로 이 첫 번째 이런 헬라어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 헬라의 포로 번역된 부분은 뭐냐면 영어로 포로 번역된 헬라어는 대신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대신도 그렇고 유익을 위하여도 다 대속적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강한 거예요. 대속적 개념이 강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대신하여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서 대신하여죠, 그렇죠?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의 구조 안에서만 본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셨잖아요. 그 죄가 되신 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구조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이렇게 권하는 것,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느니 라고 표현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의 위치거든요. 즉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사역하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그것은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사역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대신하는 사역을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대신하여 이날 그분의 손가발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아멘이시죠? 제가 이 표현이 너무나 저는 또 이번에 공부하면서 와닿았어요. 되게 보시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리자라는 뜻을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의 대리자라는 뜻으로 이제 세 번째는 분명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아래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그냥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죠. 매우 명확하게 대속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이 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쭉 한번 정리해 보시죠.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리인이시고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리자로서의 행하시었어요. 근데 그 행하심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대속물의 사역, 화목제물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표현들을 봤어요. 화목제물, 화해, 속죄, 속죄물, 이런 모든 용어들로 성경 전체가 어떻게 지금 신약 성경에 이루어졌는지 그 증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1-5에서 갈 주제는 이제 되게 위대한 로마서 5장 11절로 시작하는 위대한 논증들인데요.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서는 거대하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연합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고 화목케 하는 사역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말씀 보게요. 6장 3절로 8절. 6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우리는 알거니와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대신 종로로 타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서 모든 사역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그 대속자로 화해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그건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의 이 교리를 분명하게 이해를 못하면 그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가 상관없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거든요. 율법을 다 행하셨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은 자가 됐다고요. 의로움을 우리가 전가받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두 가지 전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걸 이중 전가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돼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죠. 근데 그 죽음과 함께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가운데,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은 분이셨기 때문에 결국 죽음이 그를 주장할 권리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둘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다 행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죠. 그리고 부활하심 가운데 우리 또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했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사탄과 마귀가 그리고 그런 세력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권세가 우리를 붙잡아둘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대속을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우리의 실제 삶과 영역에서는 여전히 난 죄를 짓고 있고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실, 이 연합의 교리라는 것을 자꾸 못 믿는다고. 어떻게, 나 여전히 죄 짓는데 무슨 부활했다고.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은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역사. 주님 오신 날 더 분명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분명한 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를 향하여 되어서 살았다라는 이 연합의 교리가 깊이 각인되어 마음에 각인될 때에만,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가 막 일어날 때에만 내가 죄 지을 때 두려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연합의 교리를 놓쳐버리면, 연합의 교리가 사라져버리면 매우 외롭고, 그리고 그냥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방향 없는 구원이 된다고요. 그냥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의를 향해 사는 게 없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핵심 그리스도의 연합 교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하나라는 것, 주님과 동일시 된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은혜, 이걸 우리가 꼭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는 이제 대속과 형벌적 속죄를 통해 이제 얻어진다는 것들을 쭉 말씀 제가 적어놨어요. 근데 주님의 죽음이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킨다는 표현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또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쵸? 지금 로이드 매우 순서적으로 해놨어요. 사실은. 근데 이 의미를 우리가 사실 캐치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대속과 형벌적 속죄를 통해서 얻어진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한번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게요. 중요한 본문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저희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란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패턴이 아닌 거예요. 그런 그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라는 말씀 부탁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는 표현을 쓰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권면한다. 이 사역을 우리가 동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율법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은 그래서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십니다. 다음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보시게요. 이제 정리를 한 가지 중요하지 하시게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즉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긍정적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많이 다른 존재라는 걸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고발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드러나요. 그렇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즉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 율법의 그 구원해주지 못하는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정리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분명히 화목해 하는 사역,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라는 율법을 우리는 다시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자로서 그런 이런 어떤 권세로 자유케 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이 사라지면 이건 무율법 반율법주의자여서 이것은 이단이에요. 우리도 행해야 돼요. 마땅한 걸 행해야 돼요. 근데 그 행하는 걸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았으니까 행하는 거. 이런 어떤 율법의 행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됐죠. 1-7절에서는 주님의 죽음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사실로 연결한다.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할게요. 방금 전까지가 사실 큰 틀의 정리이고 로이드 존슨은 여기다 굳이 내가 볼 때는 하나를 더 더해요. 마지막 7은 하나를 더하는데 로이드 존슨은 뭐라고 하냐면 아래다 제가 다 적어놨는데 그 내용 읽어드릴게요. 여러 면에서 이 마지막 명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활동을 강조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잘못된 이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슨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이 하나님께 출발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말씀 읽어드리고 나서 내가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이해하는 바를 나눌게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구나. 뭐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전체가 움직인 거예요. 내준 바 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창세 전부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고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렇죠? 창세 전부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바 되는 것 또한 계획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언제 이름이 기록되냐면 창세 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독생자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린 양을 전제하고 있어요. 대속을 전제한 생명책의 기록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미 대속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기 전에 인간의 타락과 그 모든 이후의 사건과 연속된 계획을 사실 이 말씀 자체에서는 그렇게 해석되는 영역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로이드 존슨은 이 십자가의 대속과 그 속죄의 사역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켰습니다. 또 갈보리에서 동일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를 담당시키는 게 예수님은 누구의 모함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자살도 아니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운데 이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독생자를.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아낌없이 예수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동일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지점을
굉장한 복음의 어떤 벅참이 있었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죄책을 그리스도께 전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들을 벌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벌하셨어요. 어쩌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성자에게 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나 큰 사랑으로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게. 그래서 이걸 자살로는 보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놀라운 은혜죠.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이죠. 이 안에 있는 복음에 대한 의미를 계속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의미가 뭔지 이제 좀 이 개념을 좀 보셨으니까. 그래서 라우디오스는 이렇게 마무리해요. 속죄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론도 성부 하나님의 활동에 충분한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속죄에 대한 사역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열심을 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칫 막 하나님 간절히 찾아야 될 것 같고,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어떻게 막 용서 받아야 될 것 같고, 막 내가 봉사를 많이 해야 돼 받아들여질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교회를 다니는 기본적인 뭐냐면 수없이 많은 행위거든.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행위들, 뭔가를 많이 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이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인간들의 행위가 강조되어 있는 교회의 분위기. 그리고 막 이제 올해 지금 이때쯤 되면 내년도 계획 가운데 막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된다고 말하면서 어쩌면 각자 이제 직분도 맡고, 난 나쁜 거는 말하지 않고 좋은 의미를 할지라도 그런 것들 강조하는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제가 볼 땐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압도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로 삼으셨구나. 그분께 자신의 진노를 하나님이 쏟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가득하구나 라는 것에 감격해야지 은혜로 하는 거야, 일을.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내려고 내가 하면 하나님 보상 안 해주는 것 같은 게 교회거든. 왜냐면 누구도 인정 안 해주니까. 주변에 막 칭찬도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다 그러거든. 또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라 고난이 닥치거든. 그러면 봉사했는데 왜 이래요? 라는 말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사람에 대한 느끼는 거 뭐냐면, 모두들 뭐냐면 하나님 나 이 정도 했는데 왜 이렇게 돼요? 라는 말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 안 떠나요. 계속 머릿속에 있는 계속 생각은 뭐냐면, 끊임없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 정도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는 거죠? 라는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식의 말, 끊임없이 또 불평과 원망이 어떤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제가 보는 거 뭐냐면, 이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그리고 이 복음 앞에 고꾸라지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떨치기 힘들어요. 그리고 목사하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목사도 넘어지는 거 뭐냐면, 순수하게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가서도 동일하게 뭐냐면, 나 이만큼 했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하던 아니면 진짜 거짓되게 가던 상관없이 이 자기 마음, 이 마음 놓치기 쉽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했다. 이걸 믿고 받아들여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욕심과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내려오고, 겸손히 주님께 주인으로서,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교회 생활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즐겁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로이드 존스의 이 강조점을 한번 정말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